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니 제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설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라 하여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청함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천국복음 7번째 시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안에 보면 약 16가지의 천국복음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 전부 다 제가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중에서 조금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들만 발췌를 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청함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임금이 자기 백성들, 자기 아들을, 임금의 아들 왕자를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인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하게 되죠. 그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천국복음 초청을 받지 않게 될 때에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로 그 복음이 넘어가게 되죠.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 그래서 청하였더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여기에서 손은 사람들을 흔히 때리기 위해서 손보러 오는 그런 게 아니고 게스트입니다. 게스트는 손님이죠. 그전에는 그냥 그 게스트하우스 그래서 예사롭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게스트하우스가 손님이 쉬는 그런 방이더라고요. 집. 혼인 자리에 이 게스트 손님들이 가득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된 이후에야라 비로소 주님께서 강림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방인의 수가 차기 전에는 안 옵니다. 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된 이후에 복음이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강림하시게 되는 것이죠. 네. 성경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온다. 그제야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차게 되면 복음이 다시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가죠. 왜? 저것들은 이방인들인데 저것들이 우리가 앉아있을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가 영광받아야 될 그 자리에 저것들이 앉아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심을 일으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셨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한꺼번에 이제 믿게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손을 보러, 게스트를 보러 들어왔다. 들어올세. 언제 들어오죠? 언제? 재림 때가 그날 한란 후에 주님께서 이 손님들, 교회 안에 있는 청함받은 이 사람들을 보러 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한란 후에, 다시 한 번 더, 그날 한란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언제 온다고요? 그날 한란 후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손님들을 보러 오는 목적이 뭐예요? 이 게스트 손님들을 보러 오는 목적은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 알곡과 쭉정이,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보면,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 말입니다. 초림의 목적은 우리 모든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재림하시는 목적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죄로부터 구속하신 그들이 정말 알곡이 되었나 쭉정인가, 여전히 쭉정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지 않는 자인가를 분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부터 18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언제요? 성경대로.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여호와께서 인간을 심판할 때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정한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정한 날을, 정확한 날은 우리는 모르죠. 징조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한 날은 모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욕심이 마귀 새끼한테 미혹당해서 정한 날까지 막 정해가지고 이단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정한 날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릅니다. 누구만 안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내가 나의 정한 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뭐 한다고요?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러 오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22장 11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22장 11절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 예복이 뭘까요? 혼인 자리에 들어오면 사거리 길에서 막 아무 옷이나 입고 있던 사람들이 막 이 청함을 받아서 혼인 자리에 들어오는데 그 상태대로 있으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 혼인 자리가. 그래서 그 혼인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예복을 입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니 사거리 길에 있다가 갑자기 청함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언제 예복을 입을 시간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예복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어떤 사람이 세례 받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을 통해서 고백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뭘 베푼다고요? 세례를 베푸는데, 이 세례를 받은 자들은 뭘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두 가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끝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아멘.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 청함을 받아서 들어와서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입혀주신다고요?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며 의의 끝옷으로 내게 더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구원의 옷도 입혀주시고 의의 끝옷도 입혀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옷은 그렇지 않지만 의의 끝옷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밖에 나가면 흙먼지 온갖 때가 타기 쉬운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더러워진 의의 끝옷은 뭐 해야 된다고요? 빨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된다.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에 거기가 천국이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건 상징적인 것이고 정말 제대로 된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고 무엇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갈 문이 있답니다. 그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데 뭐한 자들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그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쯤에면 대략
예복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게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예복의 구체적인 의미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리켜서 예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복은 다른 말로 빛의 갑옷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어둠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가 됐다. 왜? 이제는 밤이 아니라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낮에 이 어둠의 일을 행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그게 자기들에게 망신살이 되잖아요. 부끄러움이 되잖아요. 밤에는 몰랐는데, 밤에는 자기들이 행한 그 악한 일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몰랐는데, 낮이 되면 그 모든 자기들의 치부가 다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될 때가 됐고, 어둠의 갑옷이 아닌 무슨 갑옷?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밤에 흥청망청 방탕과 술 취하고 온갖 음란과 호색과 이런 모든 악한 일을 했던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며 살아왔던 이런 모든 삶들을 이제는 청산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낮에처럼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그 시기가 도래했고 앞으로 점점 그 시기가 가까이 다가오는데 어둠이 이제 끝나고 낮이 가까워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전보다도 더 어둠의 속에서 어둠의 철통 같은 갑옷을 입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강대상에 쓸 때마다 목사님들의 그러한 치부를 참 말하기가 부끄럽고 안쓰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선거철 때는 뭐 한참 선거 얘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게 없더니 또 그 끝나고 나니까 온갖 교회마다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은 음란한 일들이 목회자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드러난 것은 이제 목회자들만 얘기하는데 목회자들이 그랬다면 그 성도들은 아니했겠냐 이 말입니다. 돈에 미쳐가지고 그냥 물질이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걸 갖고 온갖 자기들의 정욕을 위해서 탕진하며 살아가는 그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령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봤지만 우리가 실수로 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걸치고 있는 그 두루마기에 그 끝옷에 때가 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가 묻었다면 빨리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방치하고 낮이 가까워서 낮이 되었는데도 아침이 되었는데도 아침이 된 줄도 모르고 낮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낮이 가까이 오는 줄도 모르고 저절히 그 부끄러운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카메라에 다 포착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더러운 곳으로 비춰지고 거룩한 성직자들이 성직자가 아닌 호색한들로 비춰지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계시록 19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했는데 이 세마포가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예복, 빛의 갑옷, 두루마기, 세마포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서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너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고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빛과 소금이 됩니다. 이 빛과 소금에서는 늘 이 빛과 소금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고 있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직접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빡개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 소금과 빛, 이 또한 성도들의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상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신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 구원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에서 구원받잖아요. 아멘. 그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원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는 의로운 자다 이 말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옷을 또 입혀 주신다? 의의 끝옷을 우리에게 입히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준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의 원죄에서 구원하셔서
이전에 좋아했던 이전에 그 노예로 있던 그 시절에서 이제는 해방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때 행했던 그 모든 죽은 행실들, 우상 숭배, 간음, 원망, 시험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서 이제는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복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하여 혼인 자리에 오게 되면 준비한 예복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사거리 길에 있다가 갑자기 주님의 청함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 언제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께서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도 입혀주셨고 그의 끝옷 이 예복들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입혀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복은 하나님이 이 예복을 준비해서 당신이 부르신 그들에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이 예복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입혀주시는 옷이 구원의 옷과 의의 끝옷이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마땅히 입어야 할 예복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옷적 원죄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끝옷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자범죄를 범할 때마다 항상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질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빨아야 된다고요. 근데 빨려고 생각들을 안 해. 악한 죄를 지어놓고도 거기서 돌이키려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점점 더 악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엊그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성남시에서 이제 도시를 개발하고 거기에 뭐 아파트를 짓는지 뭘 하는데 다른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다 보상을 해줬어요. 유독히 교회는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또 보상을 해준다 해도 아예 단가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보상을 해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길바닥에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사모님이 나보고 목사님 이거 좀 그거 볼 거 없다. 얼마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못되게 빛과 소금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 이 말이야.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그랬지 않냐.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한 곳에 호소할 데가 없고 주님은 하나 되라고 그랬는데 기독교는 크리스찬들은 사분오열이 되어 있잖아요. 내 교회에 직접 피해 없으면 신경도 안 씁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하나둘입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 된다며요. 아마 반 뚝 잘라서 500만 명이 된다고 하십시다. 그것도 뚝 잘라서 250만 명이 된다고 하십시다. 그 250만 명이 성남시청에 찾아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밝히라.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교회가 있는데 왜 이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는데 왜 여기 교회는 왜 그렇게 안 해주냐. 철거한다고요? 250만 명이 아니라 25만 명만 가서 거기에 딱 들어놓어 보세요. 누가 그 공사할 건데? 절간에는 중 하나가 머리 빡빡 깎고 앉아갖고 시위하면 그걸 도롱뇽 하나 죽는다고 해가지고
터널을 못 뚫게도 만드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게 힘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 안 당했으면 무시 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면 성도들이 2만 명, 3만 명 되면 그래 하겠냐고요. 도대체 어떤 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단에서 차원에서도 갔어도 항의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부 다 나머지 불구경이라. 우리 교회에 피해 없으면 이렇게 갈갈이 찢겨져 있는 교회의 모습들, 거기에 무슨 소금의 짠맛이 있고 거기에 무슨 세상에 드러낼 만한 그러한 옳은 행실들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비난받고 맨날 더러운 기사가 온 신문을 도배지하고 내 마음이 이러한데 우리 주님은 주님의 시각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구역질 나는 거예요 이게. 저것들이 내 새끼라고? 저것들을 위해서 내가 피 흘려 죽었다고? 얼마나 분통 터질 일이겠습니까 주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밟히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각성해야 돼. 이걸 보고 회개해야 되고 이걸 보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면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1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 말씀에서 목욕은 구원의 요설, 발을 씻는 것은 의의 끝옷을 빠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상의 말씀들에 의하면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하고 이런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인 도리 이상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목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은 늘 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욕은 주님께서 씻겨주셨지만 발은 각자가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발까지도 대신 씻어주셨잖아요. 그것은 주님께서 항상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겠다는 게 아니고 본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너희들 스스로 발 씻어줘라. 또 너희들 스스로 너희 발은 너희가 씻으라 이 말이지. 마태복음 22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혼인잔치의 성격상 초대된 하객들은 반드시 임금이 입혀준 예복을 입고 참여해야 하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입혀준 예복을 귀찮다고 벗어버렸거나 더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빨지 않고 그대로 입고 있었다면 이는 임금의 은혜나 임금의 호의를 무시한 처사고 그 혼인잔치에 마땅치 않은 자로 여겨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이 그들을 그 귀한 자리에 초대하고 예복까지 입혀서 그들을 참여하게 만들었는데 이 말입니다. 옳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먹고 살만하니까, 집에 돈이 좀 축적이 되니까, 나라 경제가 발전돼 가지고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전에 가난할 때는 몰랐는데 부자들이 돼 가지고 부자들의 씀씀이를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대단하거든요. 이쁜 여자들 돈만 주면 지 마음대로 잘 수도 있고요. 그 돈을 가지고 이래저래 하면 많은 사람들 위에 굴림도 할 수 있고요. 이거 돈 쓰는 재미 만만치 않네, 이게. 고리타분하게 뭐 교회에 앉아가지고, 에이, 귀찮아. 내보다 나이도 젊고, 내보다 돈도 없는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에이, 듣기 싫어. 내 이 옷 안 입을래, 내 이 옷. 에? 아마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그런 생각을 하고 벗어들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약에 보면 여수린이 살찜에 여호와를 발로 차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살이 쪘는데 부유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정작 부유하게 되니까 여호와를 발로 차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세라 음란의 신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기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엊그제 신문이가 텔레비에 보니까 밥 한 끼를 먹는데 6억 7천만 원인가? 그렇게 줘야 된대. 그래서 그 밥 먹는 장소가 어디에인가 봤더니 뭡니까? 이 고무풍선 같은 큰 거, 에드벨룸보다도 더 큰 거, 이거 비행선 같이 막 이래갖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크게 해가지고 공중에 떠가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 밥을 먹는데 지상에서 한 32km인가 올라가가지고 우주에서 밥을 먹는 건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밥을 한 끼 먹는데 밥 한 끼 먹는 값이 6억 몇 천만 원. 왜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보면 정말 밥맛이 있을까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음식이 정말 6억짜리 정도 되는 그런 정말 멋있는 맛있는 그런 음식이 될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있지 먹고 사는 거 하나도 지장 없습니다. 한 달에 수십억씩 돈이 들어오는데 뭐가 부럽겠어. 그래서 이 집도 해보고 저 집도 해보고 솔로몬처럼 별짓을 다 해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앞편도 찔러보고
수많은 마약을 이것저것, 이건 점점 하다 보니까 이건 약해, 더 강한 거 줘. 그것도 이제 모자라서 6억이고 7억이고 들고 밥 한 끼를 그 안에서, 그 캡슐 안에서 먹는 그게 그만큼 사람들이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만족해야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을 채우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 그런 걸 내가 욕할 이유는 없죠. 그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자기 인생을 위한 최고의 삶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죠. 예복을 입지 귀찮다고 벗어버렸거나 더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빨려고 생각도 안 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깥 어둠에 수족을 결박해서 저 바깥 어둠에 던져버리라. 여기서 바깥 어둠 혹은 불은 불 먹고 지옥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50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가라지를 어디에다가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를 갈미 있다. 마태복음 22장 13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시작.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억울하다 이 말이죠. 바로 여기가 지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22장 13절 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 여기서 청함을 받은 자는 세상에서 교회로 택함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택함 받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교회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언제요? 언제요?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오도록 택함 받은 자들이니까 그걸 가리켜서 청함 받은 자라 일컫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오도록 택함을 받았다. 언제 받았어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1950년 1월 19일에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고 몇 살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나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청함에 응해가지고 혼인잔이 즉 교회에 오게 되었다 이 말이죠. 교회에 오게 되니까 무엇을 입혀줬다고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끄옷까지도 입혀주셨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구원의 옷도 입혀주고 의의 끄옷도 입혀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택함을 입은 자는 뭐냐? 교회에서 천국으로 가도록 택함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함 받은 자 가운데서 예복 입은 자, 청함 받은 자 가운데서 옳은 행실을 행하는 성도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에서 천국으로 택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청함을 받은, 교회에서 택함을 받은 이 사람들을, 청함 받은 자 중에서 그 단계 예복 입은 자들을 택하셔서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그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택함은, 성경에서의 택함은 하나님의 택함을 명확히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택함의 두 가지 의미는, 첫 번째는 세상에서 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잖아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세웠다. 근사로도 세우고 목사로도 세우고 전도사로도 세우고 사모로도 세웠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그 택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택함 받은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한 일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 앞에 뭐 알랑방구 낀 것도 없고, 선한 행위를 한 것도 없고, 마음씨가 고왔던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함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로 청함받은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의 택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교회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택함 받으려면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옳은 행실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 보면 시작. 또 그때에 제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맞습니까? 자기 택하신 자들. 따라서 들림받은 자들은 옳은 행실을 가진 자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의문 나는 거 없어요? 자, 그럼 구약과 신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구약 출애굽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애굽에서 살고 있죠. 애굽은 무엇을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택함 받았죠.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 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700여 년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에 세상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미 세상에서 택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택함 받은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이끌어내어 가지고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 교회로 인도하죠. 그 교회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그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생활하는 그들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옳은 행실을 가진 그 사람들이 택함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맞습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세기 15장에서 택하시고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시고 출애굽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인도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리시며 그는 나의 구원자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 고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약 2개월간에 걸쳐서 어디에 인도했다? 광야교회 시내산 앞에 있는 그곳으로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대로 사는 것이 옳은 행실이죠. 그 언약대로 순종한 자들만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 모두가 약속받았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서의 택함과 광야 교회 안에서의 택함이 명확히 구별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의 택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만 광야 교회에서의 택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택함을 입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은 신약 시대에서도 그대로 동일합니다. 오늘 신약의 이 혼인잔치 비유도 마찬가지죠. 사거리 길이 어디라고요? 사거리 길이 어디라고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있는 자들을 이제 임금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청하죠. 청함받은 그들이 청함받아갖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택함받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청함을 받아가지고 지금 혼인잔치 교회 안에 들어왔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 생활 하잖아요. 이 교회 생활하는 자들이 그러면 전부 다 천국 가냐?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뭐한 자들만 택함 받은 자들만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아 혼인자리에 온 사람은 많았으나 예복을 입고 실제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적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역시 세상에서 택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만 교회에서의 택함은 예복을 입은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택함을 입은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2장 14절,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22장 14절 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적으니라.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있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시간 관계에서는 다 읽지 못하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행하는 자들이 적다 이 말입니다. 교회 생활 한다면서 천국은 그냥 따놓은 땅상이고 마음껏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25억의 인구가 적은 인구가 아니죠. 그들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37절부터 39절에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얼마나 멸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을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물론 그 당시의 인구의 숫자는 오늘날처럼 뭐 몇십억이 된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겨우 몇 명이 구원받았다고요? 8명이 구원받았다. 섬뜩할 정도로. 그 수많은 인구 중에서 겨우 8명. 구원 얻는 자의 수가 적다 많다.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적다 많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은데, 청함을 받아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숫자는 많은데, 그 성도들 중에서 택함 받아서 정작 천사들로 말미암아 들림 받는 자들은 적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세마포는 깨끗합니까? 여러분의 두루마기는 빨리지 않아도 될 만큼 깨끗하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의 옷을 세탁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세탁소, 요즘 직장 앞으로 세탁소 갖다 주기만 해도 옷 빨죠. 얼마나 편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아뢰면 주님께서 세탁해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렵고 힘든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 게 그 도둑놈 신부 아니에요 그게. 잠시만 세상에 나아가도 거기는 죄악의 진흙밭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그 발을 더럽히지 않을 수가 있는 자가 과연 이 세상에서 존재할까요? 그래서 주님은 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욕은 주님이 씻어주셨지만 발은 우리 자신이 씻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 주님은 몸소 본을 보이셨던 것이지 실상은 우리 발은 우리가 씻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80억의 인구 중에서 2023년, 2022년 전 세계 인구의 통계 숫자가 79억 5천이랍니다. 뭐 중간에 잘라삐고 80억 잡고 그 80억 인구 중에서 25억이 기독교인이랍니다. 물론 캐토릭 포함해서 25억이 청함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창세전에 택함받아서 주의 종들의 성도들의 청함을 받고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25억이다. 그 중에 캐토릭이 12억이고 개신교가 11억 정도라는데 우리 시대에서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인류 6천년의 역사를 통해서는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과연 그들 중에 얼마나 들림받을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요행을 바라는 심정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스스로 자의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설마 난 지옥 안 갈 거야.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스스로 자의한다고 되는 거 아닌데 내가 정말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을 살고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므로 제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립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는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떨며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줄 아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임을 잠시라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